마가복음 8장 27절부터입니다. 조금 길지만 27절로부터 우리 34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31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어쩌면 처음으로 제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버림받게 될 것을 직접 말씀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표적과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셨죠. 쉽게 말하면 몸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버림받을 거야. 이스라엘 언약 자손을 위해서 내가 버려질 거야.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버려질 거야. 내가 버려져야 너희들이 사는 거야. 너희를 위하여 나는 버려지려고 왔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하여 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버려져야 돼. 라고 그동안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오죽하면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소경이나 이런 사람의 눈을 띄워주면서 너희가 바로 소경이고 너희가 벙어리고 너희가 기머거리들이다. 왜 내가 이렇게 한 말의 의도를 왜 이해를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뭐 깨닫는 것 같은데 잠시 후면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면은 이해를 못해요, 그게. 그래서 계속해서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자, 오늘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자, 지금부터
장면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주보에도 보시면요. 두 번째 예언과 교훈으로 증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장면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당신이 버려지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상황도 지금까지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지요. 다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뜻은요. 여기서도 또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무대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우리도 한 자리씩 하겠지.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막 사람들이 예수의 표적만 보고 예수를 뭐 왕으로 막 삼으려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우리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곧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 그러니까 그 일종의 메시아관인데요. 메시아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로마 치하에 있고 또 오랫동안 헬라에 또 지배를 받았어요. 지금도 이두메 사람 헤롯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네들이 지금 회복을 못했어요. 나라가 회복이 안 되니까 자기네 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우리 왕이 필요하다.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려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 치하에서 우리를 건져내주고 저 헤롯의 악정에서 우리를 건져줄 그런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 정도면은 우리가 왕으로 모셔도 되겠다. 그래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정치적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대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제자들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말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 그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정치적 그리스도인가? 정치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줬어요. 무슨 주의를 줬냐면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를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또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면 정치적 메시아를 지금 그들이 만약에 바라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한 자리 하시겠구나. 그러면은 우리도
그 옆에서 뭔가 자리를 얻을 수 있겠다. 우리도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게 되면 우리가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큰 자가 되겠다면서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 그것을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하는 바가 달라서 그래요. 기대하는 바가. 자, 이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갑자기 예수님이 그게 궁금해졌나요?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했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마다 들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한마디씩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제자들이 몇 사람이 되니까 제자들 중에서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같다는데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뭐 예레미야 같다던데요. 뭐 이러면서 여러 선지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과거에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일과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얘기했어요. 그건 이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궁금한 거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정답을 얘기했어요. 잘 얘기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괜찮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그 병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5절에서 마태복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에게 그렇게 알게 했다면 그것은 너의 혈육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또 네가 뭐 배워서 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준 거야. 그러니 그것을 알았다는 것은 엄청난 복 받은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자,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사실은 그 직전까지는요 시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이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베드로라는 말은 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이란 말인데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물론 그 반석이라는 것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다만 베드로와 같이 너가 시몬이지만 너가 베드로 같이
진리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가리킨 말이었어요. 베드로 자체가 시몬 자체가 그렇게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천주교회 쪽에서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됐고,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해가지고 바티칸 성당이 베드로의 무덤이잖아요. 무덤이라고 그래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베드로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바티칸 성당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드로 위에다가 세운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 시체 위에다가 세워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맞죠. 살아있는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반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이하에 보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베드로의 시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크게 오해된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때까지 베드로가 엄청나게 아주 좋은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본문에는 그것을 생략했어요. 생략을 하고 그 말을 압축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자세한 내막은 제가 아까 마태복음 읽어드린 말씀이 그 자세한 내용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리고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자,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목에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면요,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함께 죽여라 그럴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가셔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하시잖아요. 표적들을 하시면 와 하고 예수님을 막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표적을 행하면 단순히 사람들한테 좋게 치료만 해주고 또 뭐 먹을 것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만 하면 다 환영받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알리지 말라 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말에 다 걸려요. 그런 말에 걸리니까 표적에서는 와 하다가도 그런 말 듣고는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네, 신성 모독을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네, 뭘 하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표적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일이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으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있을 일을 말씀으로 직접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임 당하고 버려진다고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버려진 다음에 사흘 만에 뭐 한다고요? 살아나야 할 것을 살아난다가 아니라 살아나야 할 것을,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버려지지만, 그러나 나는 영원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란 말은 지금까지 안 했던 말씀을 이제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그나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누구 같습니다 그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다. 그래,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려져. 하지만 걱정하지 마. 3일 후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거야. 자, 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좀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했더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비로소 온전히 다 드러내놓고 이제는 숨길 거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죽는다라는 얘기를 드러내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갑자기 베드로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대뜸 한다는 말이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했대. 항변. 어떻게 항변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성경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세번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갑자기 예수를 확 집어 제끼듯이 막 붙잡고는 옷을 확 뿌리치면서 그러면서 항의를 했대요.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겠죠. 공동번역에는요 좀 더 리얼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펄쩍 뛰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죽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뭐 펄쩍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앞에서 아마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 옷을 붙잡고는 확 잡아채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뛰쳐나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아마 뒤로 제꼈겠죠?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어떤 놈이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항변이라고 적어놨어요. 항변. 엄청나게 예수님께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맞다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지만 혈육이 네게 알게 한 거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게 알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도록 하신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정한 베드로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상황만 바뀌면은 얼마라도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거 보니까 예수 앞에 나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 앞에 나서가지고 누가 예수를 죽인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막아드리죠. 라고 하니까 야, 좀 뒤로 가 있어. 하고서 예수님이 뒤로 물리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지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네 생각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하나님의 일이 뭐죠?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어찌 보면 영접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 생각으로 하니까 예수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지금 죽으면은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고 있으니 그게 사람 생각이지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러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의지, 자기들 신념, 자기들 생각 그걸로 지금 한 말들이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자기 의고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나를 끝까지 나를 따르겠다면 그러면은 먼저 너 자신부터 부인해. 너의 생각부터 고쳐 그 말이죠. 지금 이들의 생각이 뭔데요?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육신의 어떤 뭘 위해주는 그런 자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를 부인해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까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궁금증은요. 저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예수를 너희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너희들 어려움이나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생각하느냐? 위로자로 생각하느냐? 먹거리나 공급해주는 그런 먹거리 공급사로만 생각하느냐? 너희들 사업이나 잘 되게 해주고 너희들 병이나 고쳐주고 너희들 돈벌이나 되게 해주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보살펴주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놔.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 사상, 내 의지, 내 신념, 내 의, 다 내려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노라 하면은 따라오는 십자가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가 지금 사실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데 죽으러 가시는 그분을 따라가면 당연히 나도 죽을 고생을 하겠지요. 어떻게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가 호의호식할 생각만 하고 내 평안만을 추구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거를 어쩌면 아예 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으면요, 얼마 안 가서 실망할 일들이 생겨요. 틀림없이 생겨요. 기대치를, 그러니까 세상에 나의 기대치는 하나님도 못 채워드려요. 못 채워주셔요. 우리 욕심이요, 사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주만큼 커요. 예. 그거 하나님이 채워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를 좀 내려놔라. 그런 의미가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면서 따르게 될 그런 고난을 각오해라.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가 지금 어찌 보면 목숨을 잃으러 가는 중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는 살겠다고 한다면 예수를 안 따르는 거죠. 안 따르는 거니까 결국은 그는 오히려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정말 그 죽음의 길이라도 간다면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말씀 같기도 한데 듣기에 따라서는 어려운 말씀 같기도 해요. 네. 자,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천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그 천하는 내 것이 아니죠, 더 이상.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생명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천하를 다 얻었는데 목숨 잃으면 다 헛거되는 것처럼, 설령 이 땅의 것을, 많은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은 다 헛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예. 진정한 생명, 그거는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듭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자는 이 땅에서 설령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땅의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입니다. 결국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느 것이 더 영원한가를 지금 설명하시면서
참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온 세상이 다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고 부정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쫓는다고 하는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되기는 싫어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것은 싫어가지고 그걸 지금 피하겠다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와 내 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들, 그것이 마치 부끄러운 듯이 싫어한다면, 그걸 싫어한다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니까 지금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펄쩍 뛴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끄러우면 안 죽어야겠죠. 안 죽으려고 하면, 안 죽으려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그게 영원히 죽는 길이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면 지금은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지금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도 질문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해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질문인데요. 예, 사람들이 저마다 원하는 메시아, 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메시아,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메시아, 부욕해 하는 메시아, 건강하게 해주는 메시아, 부흥시켜주는 메시아,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 위로해주는 메시아, 뭐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누룩 없는 순결한 예수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다 오염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들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8장은 마치고요. 9장 조금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로부터 13절, 여기서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시는, 자, 지금부터는 뭐든지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예고해 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하는 것들인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 쭉 이제 앉혀놓고 예수님이 너들 중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아까도 진정한 나라,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죽음에 대한 얘기를 내가 이제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죽기 전이란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제자들이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을 봐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곧 이루어져서 이제 내가 올라가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있는데 그것을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엿새 후에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갑자기 예수님이 변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변했는지 옷이 광채가 나더니 세상에서는 도저히 희게 어떤 방법으로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광채를 얘기하는 거죠. 희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광채를 보여준 거예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 예수님이 일단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좋아 보였던가 봐요.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은 우리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변하셨으면 우리 그냥 여기서 계속 삽시다. 예수님이 살 집은 제가 마련해 드리죠. 그 말이에요. 제가 마련해 드리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열심도 있고 성질도 급하고 바로바로 그런 말을 잘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 놓고도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면서도 뭔가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했던가 봐요. 그렇죠. 그 광경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희한한 광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무섭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근데 솔직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막 말렸잖아요. 그러면 그의 말을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거죠. 의심한 거죠. 믿질 못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자들, 저 의심 많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시고 지금 죽는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세와 엘리야마저도 함께 지금 살아서 함께 있는 모습, 천상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 너희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죽지 않았어. 영원히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온전하고 영원한 나라야. 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믿게 하시려고 어찌 보면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표적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면서 믿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이래도 의심하고 이래도 딴 생각할 거냐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서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어찌 보면 잠시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히 완성된 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잠시 보여준 거예요. 여전히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니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거 마저 해야겠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 세 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제자들한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다 믿고 다 깨닫고 다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거예요. 네. 누군가는 오해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예수를 대적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알면은 못 죽여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자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고 복을 받은 자이고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 모를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서로 의구심을 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직까지도 이 세 사람은 분명히 봤지만 아직까지도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문의하는 거잖아요. 문의한다는 말은 서로 의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난다는 얘기야? 보세요. 지금 다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봤는데 도대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도대체 어찌 되는 것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이래도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알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바로 알기가.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전에 길잡이로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말라기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6절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서기관들은 늘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엘리야가 안 왔으니까 아직 메시아가 올 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아마 제자들이 들었던가 봐요. 그럼 도대체 어찌 보면 이거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엘리야가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를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언제 왔습니까? 엘리야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다. 왔는데 사람들이 기록된 바와 같이 함부로 대우했다. 그러니까 엘리야로 대우를 안 했다 그 말이죠. 그 엘리야가 누굴까요? 네, 우리는 알죠.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광야의 사람이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의 소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가 광야에서 정말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예 광야에서 살았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고 그리고 메시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를 영접하라는 뜻이었어요. 그 회개가 그냥 단순히 너들 잘못을 뉘우쳐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그 메시아에게로 돌이키라. 너희들 가는 발걸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게 진정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 엘리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잖아요. 죽였어요. 물론 헤롯이 죽였다고도 하지만 백성들이 다 막았으면 왜 죽이겠어요? 결국은 함께 죽인 거예요. 그동안 세례 요한이 자기들 걸리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데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당신의 길잡이로 와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었는지요? 나 좋게 해주는 예수로만 믿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었는지요? 그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붙쫓아가는 정말 오직 예수만을 쫓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